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신약 성경 345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신자반 우리 5번째 강의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에 대한 우리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5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40명 정도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지 아니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기자라고 하죠.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책, 똑같은 그 책처럼 아니 사람이 쓴 건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쓴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또 우리가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다 쓰게 하셨을까? 그렇게 의심이 되어지는 부분들, 굳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3가지의 근거가 있죠. 먼저 성경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게 맞아요. 그렇죠? 편지도 있고요, 역사서도 있고요, 뭐 시도 있고 다양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또 자신들의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사람이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자서전을 쓰고 싶은데 내가 안 쓰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저에 대한 자서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 자서전인데 아내가 쓰는 거예요. 항상 평생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내가 쓰는 것, 저에 대해서 나의 자서전을 아내가 써도요 내가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쓸 때마다 원고를 다 보고 틀린 게 있나 그렇지 않은가 계속해서 보고 또 수정하고 바른 사실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서전을 쓰도록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내가 기록했지만 실제로 내가 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다양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요. 또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기록하지 않도록 일일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의 원래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제가 이제 건축은 잘 모르지만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이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설계한 사람은요 그 건물에 대해서 설계만 하지 자신이 짓는 건 아니에요. 인부들이 그 설계를 가지고서 건물을 짓게 되어지고요. 또 그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짓나 짓지 아니한가 누가 봐요? 감리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설계 도면대로 이 건물이 지어지도록 옆에서 다 조정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실제적으로는 일꾼들이 이 공사 현장에서 그 건물을 짓지만 그 설계와 그 감리를 통하여서 그 인부들이 그 설계와 설계한 그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딱 짓고 나면 유명한 건물 같은 경우 어떤 인부가 누가 시멘트를 했고 누가 골조를 세웠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의 작품이다. 건축가가 누구이다. 그 사람은요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며 설계만 한 거예요. 또 감리를 한 거죠. 하지만
그 설계하고 감리한 그대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건 누구의 작품이야, 누구의 건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설계하시고요, 감리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글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또 중요한 이 증거는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또 감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성경을 몇백 독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지루하지 않고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다가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해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도 알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감동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읽었고 그 전에도 20년 이상 말씀을 매해마다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도요. 읽을 때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뭐 먼저 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이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요. 성경에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저도 글을 쓰지만 글을 쓰다 보면 어때요? 시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것들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하물며 한 주제를 가지고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이 글을 쓰면은요. 그 글들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아무리 말을 맞춰도요. 다른 글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같은 시대를 산 것도 아니고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글을 쓰는데 그 모든 66권의 성경이 다 통일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통일된 주제와 관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주어지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죠. 그래서 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너무 유교적인 문화가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나오기로 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또 조선시대에 그렇게 높이 또 이제 숭상받았던 그런 공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뭐예요?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그 말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그러죠.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정말 말로서 도움을 줬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옛날 사람의 말, 지나간 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소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 이런 말로 취급을 당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속 기록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또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잡다한 것들 많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뭐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생략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여름 수련을 가는데 우리 산으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말씀, 그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잘 읽은 사람들은요, 늘 무엇을 소망해요? 무엇을 소망해요?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고요, 천국인데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하면 늘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들이 더 많이 생겨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보다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실 때 이거예요. 어서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런 마음도 아니고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건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 간의 우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영생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여행지 가가지고 뭐 우리 해외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을 때 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죠. 거기서 오래 살 것이 아니라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릴 수 있고, 아니 잊어버려, 뭐 즐겁게 여행 왔으니까 재밌게 놀다 가자, 이렇게 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요, 현실의 삶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나눠주고 또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인 구원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일단 성경은요, 영생을 주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은요, 우리 착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의 삶의 선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선을 행하고 또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들이 믿지 않지만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형벌 받는 건데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하고 또 정직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삶이 어때요? 달라야죠.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거룩하고 또 좀 더 깨끗하고요, 좀 정직하고 또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집 한번 쓸지 마시고 우리 옆집 문 앞까지라도 한번 쓸어주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있고 이거를 섬기고 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천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고 뭐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헌금 내면서 수고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바라보는 자로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진 그 구원을 소망하는 자로서 좀 더 거룩하고 또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계열을 보면은요, 성경은 어때요? 구약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39, 27, 27권. 그래서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글도 있고 율법도 있고요, 시적인 글, 또 예언적인 글,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의 주제는요,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 이 성화의 삶을 우리 가운데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특징을 보면 성경 말씀은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왜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도 영생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냥 오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있는 말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죠. 과거에만 있고요, 사라진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과거에 기록되었으니까 이제 과거의 책이야, 이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어때요? 그 말씀을 믿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기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 그러니까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오는 거죠. 믿음과 순종과 역사는요, 다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다. 말씀을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규모가 좀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요, 또 아이들이 또 이제 고3이 되어지면 부모들이 어때요? 교회를 보내지 않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보내고, 집에서 조금이라도 공부해야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긴 예배가 있고요, 또 교회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만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또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학교만 좋은 데 가고요, 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격자로서 세워질 수는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먼저 예배하는 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흩어서 구제하는 거예요. 흩어서 구제한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구제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무조건 그를 구제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서 구제하게 되어지면요,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지금은 일하지 않나 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또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그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저 우리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능력을 바라보게 됐을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모든 능력은 뭐예요? 참된 능력이죠. 그렇죠? 세상에는요 악한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에 참된 능력을 구해야 돼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참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참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능력을 행하시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 앞에 부족한 자신을 비춰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말씀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요. 남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는 자들은요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입을 닫고 귀를 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귀는 닫고 입을 여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아니한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참된 가운데 우리를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을 이 책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증거하고 선포해도요. 그 말씀 가지고서 성도들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또 많이 다루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우리 상담이거든요. 상담.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오은영 박사도 나오고 하면서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에는 어떤 교회는요. 상담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담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요. 앞에다가 교회에다가 책자를 쭉 비치놨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했을 때 그 책을 딱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해지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스스로 답을 얻고요.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자기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보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 열고요. 그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벽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866년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대동강은 안 가보셨죠? 네, 다 이제 그쪽이랑 좀 먼 곳에 사셨기 때문에 1866년에 우리 대동강으로 우리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올라갑니다. 거기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이 평양에 도착한 거죠.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막 협상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일이 안 되고 그 당시에
또 쇄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평양의 이 군관들이요, 이 조그만 배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이 셔먼호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복음 증거하러 왔다가 또 이제 이 대동강에 있는 모래사장으로 뛰어내리고 또 거기서 참수당하고 그런 것 중에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서 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잃게 되어지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책을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 중에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책이 뭐길래 죽어가면서까지 저 책을 전달할까? 그 관심을 가지고 다시 가가지고요, 그 찢어진 성경, 남아있던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읽기 시작하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구원받아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도 그 말씀의 능력을 변화시키고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거죠.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을 받은 최치량이란 우리 12살 먹은 어린이인데 그 아이로부터 한문 성경을 3권을 받는 거예요. 3권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그렇죠. 이 집에 도배, 바닥에도 붙이고, 종이 질이 좋으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뭐 다른 데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에다가 도배 용지로 딱 발라 놓은 겁니다. 한자로 써 있었으니까 뭐. 그리고 누워가지고 집에서 심심하다가 그 천장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초대 교회, 한국 초기 교회의 그런 신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역사는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성경 말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병 고치는,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들이 나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것이 아니죠. 치유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고치시고요, 원치 아니하실 때는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좋은 차는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에요. 빨리 달릴 수도 있어야 되고 뭐 하는 거죠? 잘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빨리 달리기만 하는 차는요, 가장 나쁜 차죠. 멈추지 못하면은 그 안에 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빨리 달릴 수 있고 설 때 잘 설 수 있는 차가 좋은 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친다라고 하면 그건 참된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쳐야 될 때는 고치시고요, 고치지 않을 때는 고치시지 않는 것,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이 그 치유의 능력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우리 이 가시, 또 사단의 사자라고 불렸던 그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네가 그 병을 가지고 있으므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또 병에 걸리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일찍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저 하나님의 일꾼들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못 고치시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음에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지만 그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가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는 오래 멀리 길게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것이 그 생명을 취해가는 것이 고쳐주지 않는 것이 왜 유익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 고치시는 것도 그러고요. 고쳐주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거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또 병원에 가서 고치게끔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변화의 능력, 그 변화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것이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기케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변화의 능력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움켜쥐는 것은요, 쌓아두는 것은요, 인간적인 본성이고 우리 세상의 욕심의 모습이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요, 놓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기꺼이 남을 위해서 흘려낼 수 있는 것이 내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계속 움켜쥐잖아요. 권력이고 돈이고 힘이고 무엇이건 내가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변화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욕심 부리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목사건 성도건 그 누구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잘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요,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변화된 신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격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격려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만 가지고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요, 우리 가운데 격려가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내가 이거 했어 자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랑이 많은지 몰라.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위로, 그 말씀의 위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께 격려받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요, 칭찬받으면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불어야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또 구제 받을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느냐.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중에 뭐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내가 구제한다.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요, 드러내놓고 그렇게 구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좋아 사람들이 너 인정해 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 아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갚아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나 자신을 감추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랑하지도 않고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남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오히려 쌓여가지 않고요. 헌신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격려의 말씀의 힘을 우리 알고 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귀신이 항상 모든 것에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얼마나 그 유혹이 강력한지 몰라요.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사단의 모든 시험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험에 그들이 넘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자꾸 함정도 만들어 놓고 올무도 만들어 놔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단의 시험과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후회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어.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 돌이켜보면은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에는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사단을 이기는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을 이 책은 말씀하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아름다운 것,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뭐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없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직도 믿겨지지 않지만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사라는요? 90세.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앞으로 가서 애국과 싸울 수도 없고요. 또 뒤로 물러가가지고 그 바다에 빠질 수도 없는 거죠. 진퇴양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가라시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벼랑 끝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옛날 말씀, 성경 말씀 좋아, 도덕적으로 좋아 이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시작해 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성경을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울 기회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